오늘 말씀의 제목,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신가? 같이 따라하죠.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신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아직도 식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더 심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쪼록 이 코로나가 됐든 간에, 또 코로나 말고 다른 전염병이 오든 다른 어떤 병마가 오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가 이 땅 위에서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자칭 구원자로 등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요? 구원자로 등장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몇 사람은 세계 종교의 창시자로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예수님을 이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대 성인 가운데 예수님이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4대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앞에 타의 모방을 불허하는 독특한 면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평범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온 우리들도 때로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 하고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해서 자기 수정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신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도 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대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해야지 어물쩡하게 도덕군자 중에 한 사람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거나 대체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바로 사람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단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교단이 바로 이단 교단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임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예?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자칭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은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시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이다 이 말은 왕이라는 이런 뜻도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왕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셔요?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지만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모두가 그 이후에 온 인간은 다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 가운데서는 구원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을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입고 있으면 사실 많은 점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만약에 육체가 없으시 영으로만 그냥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굶주림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첫째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뭐를 담당했다고요?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함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직접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하거나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손을 빌려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하고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아요. 그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십자가형을 받지를 못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 처형은 바로 모반자라든가 여러 노예라든가 악질적인 그런 범죄를 범죄를 범한 사람만이 십자가형을 받도록 이렇게 정했어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죽음을 그래서 동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악한 죄인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악담하고 저주합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놈이 뭐라고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혀를 깨물어서 일찍 죽음을 당하는 자기 자신이 혀를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벌레가 달라들고 파리떼들이 몰려듭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꼼짝을 못하고 못이 박혀 있으니까 파리가 날라들고 뭐 여러 가지 벌레들이 날라드는 거죠. 그래서 질식해서 죽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빨리 죽지 않고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죽는 죽음이 가장 저주스러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 죽음을 허락을 하셨을까? 나무에 달린 죽음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서 인간이 당하게 될 그런 고난을 상징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돼지우리간에 가서 살면 잠시는 뭐 어쩔지 모르지만 금방 더러워지고 돼지처럼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무죄한 자가 사형을 언도받았다면 형 집행 이전에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게 됐느냐. 오늘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꼭 버리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은 바로 불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때 외치는 그런 탄식 소리와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이 고생을 당해야 됩니까? 아주 철저하게 탄식하는 그런 소리죠. 지옥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고 저 하늘 저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 아이고 그까지 뭐 죽으면 끝나지. 물론 몇 시간 만에 아니면 금방 죽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은 이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한 해, 이틀, 두 해, 세 해, 영원토록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은 태양이 없는 지구와 같은 곳이다. 버림받은 곳이다. 이런 얘기죠. 평생토록 영원토록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주님이 지금 당하시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져 그를 가려버린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이전에는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를 대신 드렸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소 비둘기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형편에 따라서 이제 죄를 대신해서 그 비둘기라든가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뭐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죽입니다. 대신 그래서 제사장과 더불어 끌고 온 짐승에게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다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짐승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단 옆에 가서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 단에 이제 피를 뿌리게 되죠. 사람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죄를 지고 죽습니다. 구약의 제사 방법은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리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이 된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 방법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올해도 2번, 3번 죄를 지고 뭐 몇 번씩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을 데리고 와서 죽임으로써 자기 죄를 짐승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류가 한 번에 구원받는 완전한 길을 택한 거예요. 예?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한 번만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게 되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게 지은 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멘?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사망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지옥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삶을 축소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인간이 저지른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끔찍한 거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밖에.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잔인한 죽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간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공식.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죄는 생명에서 사람을 끊어지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게 하고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왔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대등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씻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의 피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죄 없는 의인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로 모두가 다 죄가 있다. 그래서 죄 없는 의인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데 죄 없는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할 때에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부정하면 이단 중에 이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놓고 쇼를 통해서 인간을 우롱했다, 이런 말이 돼요. 왜냐면 사람을 죽여놓고는 어쩌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진실한 죽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2000년 전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대,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담은 수천 년 전에 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범죄했잖아요. 그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인류가 결국은 망할 길로,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예수님도 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그래서 못이 박혀서 죽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죽음의 효력이 이제는 나에게 미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니까 우리가 나오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인 것이죠. 여기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게 아니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라고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고백할 때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을 인하며? 나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들의 허물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인은 동네 가운데 돌멩이로 맞아 죽어야 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여인이 맞아 죽어야 돼요. 간음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군중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돌을 놓고 다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른 여인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할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은 의인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범하는 죄가 예수 믿고는 없었다 할망정 마음으로 그냥 누구를 그냥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등등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용서의 빛이 환히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나의 온몸에 뿌려져야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발견하고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음성을 들을 때 벅찬 감격이 나에게 밀려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아멘.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모든 죄를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깨끗게 해줬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노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척, 허물이 없는 척 이렇게 하지만은
어딘지 모르게 양심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찔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인간은 누구나 나를 사랑할 존재를, 나를 사랑할 만한 존재를 가지지 못한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내가 범하는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정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고백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 말이에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다고 봐요. 각자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한 적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는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의 사랑이라도 그 사랑 속에는 미움도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척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죄인인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나에게 손가락 하나 잘라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손가락 하나 잘라서 너 가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만족할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죄인처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조건적이요, 이기적이요, 본성적인 그런 사랑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빛나게 됩니다. 하늘의 찬송을 부르게 되고 옆에 사람을 용서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덮어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 나를 정말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말하자면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죽으셨느냐? 죽음이 예수님을 안고 몸부림쳤지만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봉독하죠.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부인하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뚜렷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냥 죽은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부활은 사람을 설득함으로써 믿게 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부활은 나름대로 과학적인 증거가 있죠.
과학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없는 일도 증인 몇 사람만 있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요. 증인 몇 명만 있으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았고 12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500여 형제가 일시에 다 봤어요. 500여 명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너무나 뚜렷한 사실로 나타나자 대제사장들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그 무덤을 지키던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너희들 그렇게 말해라. 그런데 그 군병들도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돈을 다 내놓습니다.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게 나와요. 어떤 것은 예수님을 한 여인이 봤다고 나오고 어떤 거는 두 여인이 봤다고 나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천사가 한 명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근데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무덤에서 돌이 굴러졌다 이렇게 나오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복음서마다 달리 나오고 그들의 보고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성경이든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온전하게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는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영원한 나라 저 하늘 저 천국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저 하늘 저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지만은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하늘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번째는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를 믿고 뭘 믿고 그래도 무슨 뭐 구원받는다. 이건 전부 다 새카만 거짓말이죠. 아멘? 새빨간 거짓말인가 새카만 거짓말. 하여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보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가짜야 그건 가짜야 그러면 정말 화가 나죠. 난 진짜 보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진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자꾸 가짜야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 종교, 구원이 없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무슨 뭐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 뭐 성인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다 믿고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도덕군자로, 그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가르쳐준 그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